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 성도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 복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은 자기의 성품도 말도 생각도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우리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시편 16편 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이 누구에게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피한다는 말의 원의 뜻을 보시면 하시타라는 말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소망을 둔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나미나 폭풍 같은 해일이 불 때 그때 보호함을 받기 위해 막 피하고 있는 것을 바로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에게 지금 폭풍과 같은,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 닥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려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마음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또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뭐한대요? 의지하오리니.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따라합시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군만 의지하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언 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북아프리카 초대 선교사님이 계세요. 북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유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사예법을 드리든지 뭘 하든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가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미신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대요. 죽었다 살아나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죽음을 이겼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또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을 핍박을 하겠어요. 이분이 초대교회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산 피하고 저 산 피하고 열심히 도망 다니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이제 이분이 결국에 잡힐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자기 산 앞에 있는 굴이 있었는데, 그래, 여기 들어가서 순교하자 싶어가지고 굴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저를 순교시켜 주세요. 제가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을게요 해서 두근두근거림으로 마음을 갖고 이루고 있는데, 이 굴 속에서 갑자기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십 마리의 거미가 갑자기 딱 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왔는데, 왔다가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굴에 뭐가 쳐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피해서 도망갈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 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낱 거미줄도 어마어마한 철벽과 같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강철 같은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한낱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를 돌아가 볼게요. 본문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따라해 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만 복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시죠? 육신의 연약함도 다 치료받길 원하시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의 너무 귀한 특징을 좀 볼게요. 시편 34편 12, 13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다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너무 귀한 특징인데 13절 볼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입술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술을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해서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얼마나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복이지 하나님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따라합시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몸을 제어하는 거라잖아요. 우리 입을 잘 제어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한 소년이 자기가 대단한 성악가가 되기 원하는 되게 마음에 열정 있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내가 성악을 열심히 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보자 해서 목소리를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성악 레슨을 하게 된 거예요. 성악 레슨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근거리고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이 선생님 앞에서 하고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성악에 대한 소질이 전혀 없어. 네 목소리는 이 구멍난 북에다가 바람 불면은 그런 삐 나는 그런 소리, 그렇게 네 목소리는 형편이 없어. 절대 성악은 하지 마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힘드시겠죠? 이 아이가 소년인데 낙심이 돼서 나는 성악에 소질이 없어. 자기를 막 머리를 때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아들아, 실망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지금까지 노력한 걸 엄마는 지금까지 다 지켜봤는데 너 정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네 목소리를 틔워가지고 정말 멋진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을 내가 붙여줄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들 할 수 있는 노래 열심히 부를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엄마가 그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인 잉리코 카루소라는 되게 위대한 성악가로, 이분이 사람에게 이름을 떨치는 대단한 성악가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적에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힘주는 말을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입술의 열매가 귀한 건지 아시겠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혀를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 위대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지금도 제 어릴 적에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났냐? 이런 얘기를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잘 제어하시고 축복과 은혜와 소망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잔의 소득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회사를 일으켜서 회사에서 돈 버는 게 그게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잠언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자, 누가 재물을 얻어서 곶감에 채우게 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죽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을 좀 이렇게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따라해 볼게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뭘 주시는 분이니까 계속 볼게요.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를 가진 자는, 따라합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생명나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 3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잠언 3장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따라합시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뭘 윤택하게 해주신대요? 골수가 뭘까요? 피, 건강.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할렐루야.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여자 한 분을 자기 집안에 식모살이 하시는 가정부로 고용을 하셨어요. 미국 분이신데, 돈 많은 부자가, 이 여자 아주머니가 잭슨이라는 아주머니신데, 이 잭슨 아주머니가 돈 많은 이 집에서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 이 잭슨 아주머니는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뭐 일할 때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주인댁 아저씨는요, 맨날 잠을 잘 때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거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누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되게? 아버지만 죽이겠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지옥이지 뭐예요? 다 다른 게 지옥이겠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졸이든지 이 돈 잃어버리랴, 자식들 잃어버리랴, 자기 죽으랴, 이런 마음에 맨날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맨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맨날 불에 사는데, 저렇게 저 아주머니는, 잭슨 아주머니는 그렇게 그냥 돈도 없지, 남의 집에 얹혀 살지, 일이란 일은 더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고 미소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 넘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저 아주머니,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돈이 한 푼 없이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 맨날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에게는요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저는 돈이 없는 게 행복해요. 사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잃어버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장님은요 집이 저택이 어리어리 해가지고 이 집이 불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어요? 근데 저는 집이 없어요. 불날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사장님은요 돈이 주인이고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저는 돈이 없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아파서 천국 가도, 아파서 죽어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이 아픈 것을 기도하면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사장님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그래서 80이 넘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왜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해서 꾸역꾸역 1시간 채워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도 1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2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2시간이 너무 더 짧은 거예요. 3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3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복 있는 인생들인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주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잠언 8장 2절 시작.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잠언 8장 2절 시작. 없어요? 8장 2절. 내가 바꾸라고 했는데 아까 바꾸란 거 없어요? 8장 2절. 8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요.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 것보다 좋대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질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신문에 봤는데 미국 로또는 한국 로또랑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로또로에 1등 당첨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 1조 8천억 원. 얼마요? 행복하겠죠? 근데 세금 띄니까 8천억쯤이 돈이 났어요. 8천억쯤이. 8천억.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라오스에 미국에 와서 이주 와서 이주 노동자로 일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슬픈 사실인데요, 그분이 알고 보니 이 골수암 1등 됐는데 골수암 걸려가지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다가 이 돈을 다 써보고 죽어보겠다. 그래봤자 뭐예요?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진짜 기쁨은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확 채우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육신의 굳은 심령들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자존심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확 제거하실 때, 이 기쁨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1년에 40억도 넘게 벌어요. 근데 그 돈도 포기하고도 기도하러 막 와요. 하나님께 5시간 6시간 막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잠언 3장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따라합시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무엇이 달게 돼요? 잠이 단 거예요. 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뉴욕에서 태어나셨던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신데 돈이 원청 많은 분이셨고 1800년대도의 사람이라서 무디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분의 재정 후원자, 변호사분이시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디 목사님의 재정 후원자로 뒤에서 돈을 막 팍팍 밀어주시는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돈으로 시카고에다가 별장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웬일로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대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300명이 넘게 죽게 되고요, 이재명이 10만 명.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지은 그 별장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슬픈 사실이, 이분이 이 별장의 일이 있기 전 1년 전에 자기가 태어났던 갓 태어난 외동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죠. 이분이 너무 낙심된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하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자분은 좀 쉼을 가지셔야 돼요. 쉼을. 좀 힐링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유럽 여행. 뭘 계획했다고요? 여러분, 여행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 계획을 하고, 아내와 딸이 4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먼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들과 딸 4명이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여행 가자 해서 배를 예약하고 모든 코스들을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날 이분에게 좀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것만 잠깐 처리하고 내가 당신 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하고 아내분과 딸들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아내와 딸을 태우던 그 배가 3일 만에 고래잡이 범선과 함께 정면 충돌을 해버려가지고 4명의 딸은 다 죽어버리고 아내 1명만 남았어요. 아들은 진작에 죽었지. 그래서 이렇게 아내 혼자가 나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고 이분에게 전보를 치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아내를 데리러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찰나에 선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몇 달 전에 이루어졌던 그 배와 그 고래잡이 범선이 충돌한 그 지역이에요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바다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 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들이 저 바닷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마음에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디 목사님의 재정 후원자로 열심히 후원해 줬고, 내가 섬기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다 이럴 때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세요. 뭐 하면서 원망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끝나야 그냥 삿대질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원망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말씀, 열왕기하 4장 26절에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자녀가 평안하냐?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마음에 평안이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구나 깨닫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의 괴로운 상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적었는데, 이 찬양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모르세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주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시니까
괴로운 상황을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 되어야, 그래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힐링 한다고 뭐 한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엘리사 목사님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 목사님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때려부시고 얼마나 그냥 행복했고 좋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너도 똑같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찾아가더니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막 온몸을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 해서 구운 떡과 물을 자꾸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운 떡과 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생수, 두 가지예요. 힐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또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따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훈계하시는 하나님. 자, 무엇으로서 훈계하신지를 볼게요. 이사야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친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후반부를 볼게요. 따라합시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대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편 119편 7절 시편 11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따라합시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하게 된대요? 지혜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룬대요? 패망.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게 된대요? 상을 받게 된대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할렐루야.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보는 게 취미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보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복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 소녀가 과일을 팔다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앞에 한 신사가 과일을 사러 왔는데 이 소녀는 계속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헴 이러는 거예요. 인사분이. 그러더니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개야, 너 왜 그 책을 보고 있니? 그 책이 무슨 책인데? 물어보니까 이 책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책이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디?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넌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을 텐데 무슨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러주셨어요 이래요. 할렐루야.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이 소녀가 그래요. 저 신사분,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은 누가 말해줘야 태양이라고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누가 말할 필요도 없지. 난 저 태양이 너무 좋다. 태양으로부터는 저 따뜻함, 이 밝음, 이 태양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뜻해지고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녀가 신사분이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전 이 얘기 보고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 참 복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자기의 오른쪽에 계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모셔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흔들리냐면 주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 할 수 없대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쁨은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전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 모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을 모시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이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